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넘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하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때 블레셋 사람에게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부제로는 사무엘의 다스림. 사무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4장까지 사무엘 이야기를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사무엘 이야기가 잠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다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4장, 5장, 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언약궤 이야기가 있었죠. 언약궤. 이 언약궤 이야기 나온 이유는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사무엘 이야기가 쭉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중간에 언약궤를 집어넣는 것은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사,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였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언약과 관련돼서 충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빼면 그냥 이방 족속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4, 5, 6장에 언약궤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 언약궤가 실로 이전에 있었던 그 장소죠. 실로를 떠나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실로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옮겨온 것은 사무엘의 그 직분이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이 누가 오냐면
다윗입니다.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오기 전에 왕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때 이 다윗 왕이 와서 세우는 나라가 뭐냐면 신정 왕국이에요. 신이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윗 왕이 등장해서 신정 왕국을 이룰 때에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예비하기 위해서 언약궤도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굳이 유다 지파,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7장에서는 유년기의 사무엘이 아니라 장년 사무엘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장년이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장에는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게 돼요. 다스렸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 재판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의 사사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왕을 통해서 다스린 게 신정국가, 근데 사사 시대에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무엘을 두시고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제도는 사무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 근데 역사 속에서는 사무엘이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잠시 떠났다가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장을 통해서 영광이 회복된 사사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홀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낸 후에 유다 지파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돼요. 처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탄식하면서 외치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설 수가 없다. 뭐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죠. 자,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이 언약궤에 두기를 싫어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가지고 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아비나답 집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여기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뭐 흔히 쓰는 베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소, 성막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냐면 아비나답의 집이 자그마한 성소였다. 이건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에는 좀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떠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뭐 11조나 뭐 율법 이런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시대. 그래서 사사 시대는 개인적인 성소를 구별해서 놓은 곳들이 좀 있었어요. 마치 사사기 끝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 신상을 두게 되죠. 하나의 어떤 성소를 만들어 놨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비나답의 집에도 그러한 성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합니다. 자,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리아살도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일부러 넣은 표현이에요.
언약궤를 관리하려면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 근데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 계열이 있고요. 제사장 아닌 성막에서 봉사하는 계열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제사장의 계열일까요?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고 그냥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제사장으로 이제 삼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간이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지 오래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어요. 이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영상에 올릴 때, 사무엘서를 올릴 때는 이게 그냥 바로 그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걸로 봤었는데 다른 번역본들하고 좀 보니까 20년이 거의 지나서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뭐 그런 의미를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크게 울다, 부르짖다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이 말은 흔히 신세를 몹시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울부짖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것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단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전처럼 힘들 때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의지하거나 우상 숭배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찾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궤 숭배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또 저거 들고 한번 나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압제받고 억압받는 이런 상황과 함께 엘리 이후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로 활동한 사무엘의 경건한 지도력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선지자로서 명망이 높았었던 사무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잠자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성경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매우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는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타락한 제사 의식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을 거예요. 엘리 당시에는 제사가 무너져 있었잖아요.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제사를 회복하자, 언약을 회복하자 이런 말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곳곳을 돌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회개를 촉구하는 등 신앙 각성 운동을 벌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당황스럽고 좀 놀라운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무엘이 사역을 했음에도 곧바로 돌아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11년인데 11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20년 동안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됐죠. 이걸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참 영적으로 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20년이나 걸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완전히 신앙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찾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멸시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도록 내버려 두셨죠. 자, 그런데도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7개월 동안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곳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고 돌아오신 거죠. 돌아오셨음에도 20년 동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주저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건 사실 경건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열심히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에게 침공을 받게 하시고 회초리를 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외칩니다.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소망이며 유일한 희망이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도 잘 말씀을 하죠. 아무에게나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강팍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또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해요.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임하신다. 새벽빛, 그 전에는 어둠의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상태인데 새벽빛은 때가 되면 찾아오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둠의 상태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고요.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메마른 겨울의 상태입니다. 겨울. 그런데 이때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고 메말라버린 땅이 촉촉해져서 새롭게 이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결국은 차가워진 그 땅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심령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요청을 너무나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게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20년 전에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였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미워하고
자기 의로 살아갈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짖는다, 찾는다. 이것은 언약궤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신들 다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이 회개운동이었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공식적인 첫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신약시대에 누구와 닮았다고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 사무엘은 다윗 왕을 예비하는 자였고 세례 요한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사무엘의 첫 사역이 회개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세례 요한의 첫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우선적으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내 신앙을 잘 챙기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세워나가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 섬겼던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언약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언약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복을 받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방 우상 신들을 섬김으로 그 우상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복을 받겠다. 이게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냐? 우상 신들을 다 파괴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숭배하고 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취미 생활이라고 하지만 취미가 조금 더 심해지면 중독이 되죠. 이게 이제 우상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만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라는 결단.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풍요.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버렸다라는 것은 풍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사시대 그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젖어 있어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손에 쥐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 즉 풍요와 다산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모이게 해요. 그리고 미스바 성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성회죠. 이때 회개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운동 이런 뭐 운동들도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데 뭐 이름만 갖다 붙였지 회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스바 성회가 열렸어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중재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중재자이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사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무엘이 자기가 진짜 중보자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기도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먼저 해요. 그 말은 자기가 중보자가 아니라 진짜 중보자께로 매달리겠다라는 행위입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부어버리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를 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금식해서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붓는 회개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처럼 마음을 쏟아붓는다. 전심을 다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애가 2장 18절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네,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하라. 그러니까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눈물이 막 철철 나는 거죠. 물 쏟듯 하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였을 때도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정신 못 차리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회개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던 자들이 지금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 하면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지금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사무엘이 귀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죠. 자,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이걸 보면 뭐 블레셋이 그냥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공격을 했겠지만 이 블레셋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사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들이 신앙 회복을 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회개하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거를 집중하게 하고 다른 거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잡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마귀가 우리 앞에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것으로 싸우자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언약궤 자체가 자기들을 돕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도우심의 그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기도부터 한다면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입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한테 기도를 요청했는데 사무엘이 알았어, 내가 할게. 기도만 딱 해요. 그럼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중재자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질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전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중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히 번제로 다 태워서 드려요. 이 번제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차원에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길래 번제를 먼저 드리고 기도가 나올까요?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예요. 자, 무슨 관계가 어땠길래 회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번제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대신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기도를 들으세요. 보세요. 원수인데 원수가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이 원수된 입장에서 도와주겠습니까? 거기다가 오히려 더 막 콱콱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게 원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회복이냐?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 백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되신 입장에서 듣겠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려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 관계 회복.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근데 번제가 도대체 뭐길래 그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이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그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죄를 없이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성소에. 근데 왜 담력이라고 할까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죄인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으니까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해요.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분의 피 때문에,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중보기도도 오실 메시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 것, 그리고 무엇을 토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토대로.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진짜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중재자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번제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 시편이 121편이에요. 기도를 할 때 언약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21편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어느 산일까요? 여기 앞에 있는 앞산, 뒷산, 수리산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산이죠. 예루살렘 산에 뭐가 있길래?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 무엇이 있길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면서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눈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이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알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다니까 맨날 십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예 십자가를 가려버렸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에 십자가를 둬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쭉쭉 나와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자,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혹시나 이제 그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주무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대적으로부터 나를 졸다가 못 지키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회복만 한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너희의 출입을 지키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성장시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적용하면 복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레, 번개, 적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전쟁하려고 가까이 왔어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냐면 여러 침공을 했었고 또 정말 힘센 그 삼손이라는 사사까지도 사로잡아서 괴롭게 만들었던 자들이 블레셋이었죠. 법궤를 탈취한 자들도 블레셋이었으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싫고 밉고 또 두려운 대상입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대승을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오직 회개와 십자가 회복과 그 다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는데 이제 이겨놨으니 패잔병들 있잖아요. 숨어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소탕하는 그런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영적인 싸움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물결과 같은 어려움들, 이것이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이 패배하는 삶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지역입니다. 센 사이에 돌을 탁 두었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합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도 도와주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주저합니다. 할 것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악습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념비로 돌을 탁 세운 거예요. 에베네셀. 배은망덕하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로 세운 것이죠. 그럼 어디에 세웠어요? 에베네셀. 그러니까 그걸 세웠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에베네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베네셀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장소가 의미가 깊습니다.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기 위해서 진을 어디다 치냐면 에베네셀에 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패배한 그 장소에서 다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고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죠. 언약궤 그것을 의지하던 신앙에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언약을 망각하면 복음을 망각하면 마귀에게 늘 패배하는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우리는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 기념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 도우심을 얻었다고 해서 돌 하나 세워서 집이 다 주변이 다 돌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최절정으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에베네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그 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도움을 주신 자기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블레셋은 굴복을 하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해요. 사무엘이 죽게 되면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사무엘이 주 앞에서 늘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은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도 등장했죠. 여호와의 손이 언약을 회복하니 그 여호와의 손이 다시 등장을 해서 블레셋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들도 도로 찾게 됩니다. 또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이 근처 사람들하고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없게 됐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를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던 거예요. 또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을 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였고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며 말씀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성도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사무엘처럼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충실하게 감당한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가장을 통하여, 또 부모를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할 때, 그때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도 사무엘 때처럼 평안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그 교회에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는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송과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멀리 떠나 있다면 나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헛된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손에 쥐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이나 아니면 그 은금 폐물들 이런 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두고 베델로 나아가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 신앙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음을 쏟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십자가 구원을 외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